한 선지자와 아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아합 왕은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벗어나자 바로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여전히 그의 중심에서 왕인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생활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보면, 중심적으로 보면 중심이 아직도 여전히 그는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여전히 중심이 자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자기가 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하기에 편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한 쪽으로 선택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겠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금방 돈 버는 것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쏙깃해가지고 때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몰빵이죠. 완전히 한 군데에 다 집중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에 다 뭔가를 다 하는 것, 이건 참 때로는 너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뭔가 다 집중하게 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 나한테 분명히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과 생각 때문에 집중을 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제 돈으로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뭔가가 잘 될지 모르니까 2개, 3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몰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한 군데 집중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100% 확실하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죠. 근데 이게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파도를 쳐요. 파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삶이 우리 삶도 여전히 비슷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로 올라가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려가면서 계속 파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이 대부분 보통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떨어지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됐다 안 되면서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냥 당장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있어서 이거 그냥 화친하고 지내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람 왕을 죽여야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변정을 하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치라고 하셨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다 이겼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화친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일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을 왜 함부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을 이렇게 뭐 사형을 하거나 형벌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실상 사람이 가지고서 죄를 지어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치는 것을 볼 때는 사실은 그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주는 거죠. 왜? 더 이상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좀 느끼게 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에서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선택하며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유익되는 것만 선택해요. 아주 힘들고 조금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43절에 나오는데, 21장에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서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왕궁에 가까워서. 그래서 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3절에 내 주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하니,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셔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은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쉽게 취하려다가 그게 거절당하니까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하죠. 왕이 뭐 그런 일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군데 그러십니까? 왜 근심을 합니까?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서는 요즘 말로 연판장을 돌렸어요. 세상에 밑에서 연판장을 돌리는 거지 위에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장로들하고 귀한 사람들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유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 아주 죄질이 악한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증을 시켰어요. 참 너무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문은 분명히 죽여야 될 사람을 안 죽이고 살려야 될 사람을 죽여요. 여기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은 함께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그냥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이를 모르니까 오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는 다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나봇이 마치 예수님과 같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무 문제 없으신데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의로운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의로운 죽음이셨어요. 오늘 나봇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아합 왕을 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계속해서 여시기도 하고 열었다가 닫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중심으로 계셔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게 유익이 되는 거냐, 이게 나에게 좋은 거냐 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으로 그치고 이 일이 상대방에게 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일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 벌 때 돈을 많이 벌었다. 사실 그렇다면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을 위해서 저렇게 사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또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죠. 게으른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마음이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준 사람이지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왕의 사명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녕 죽여요. 자기 걸 삼으려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지위를 악용해서 폭력으로 그것도 그걸 합리화시켜서 자기 손 안 대고 그렇게 하는 아주 영리한 있지만 실상은 너무 그 안에
욕심이 너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 갖지 않으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지금 참 어렵잖아요. 지금 여행 환경 많이 어려운데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